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들들의 그를 동네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찾아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 주보에 쓴 것처럼 약탈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그런 빼앗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욕심이 있구나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얻었죠. 믿음의 씨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상은 사실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요. 12아들을 낳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본인 12지파를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기반은 그 야곱이 놓은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에서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글쎄요.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면 시간으로 보면 1분이나 2분 정도 차이로 났겠죠. 그죠? 에서가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 나오면은 시간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이거 1분도 차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모든 고난,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거의 모든 일들은 다 알고 보면 이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2번이나 막 속이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까 봐 도망갔고요. 도망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냈는데 사실 조카로 지낸 게 아니고 이건 종으로 지냈습니다. 종으로 20년을 보냈고요. 그 20년을 살면서 외삼촌에게 10번 이상의 사기를 당하고 10번 이상의 수많은 사기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던 이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알고 보면 다 이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엮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계획을 하셨잖아요. 23절에 보면. 계획을 하셨다면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저 한 1분만 빨리 그냥 이렇게 앞뒤만 바꿔서 그것만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은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이 막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왜 1분만 빨리 나오면 되는 걸 가지고 왜 1분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만들었는가. 이거는 훈련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욥 같은 사람은 재난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죠. 쫓겨다니는 것 자체가, 야곱은 뭐 사울왕에게 미움받은 것 때문에 다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꼬여나가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야곱은 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 방법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당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3절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교리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죠. 23절 끝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게 아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걸 이제 해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인 거죠. 로마서 9장에 또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밥그릇으로, 하나는 요강으로. 이 토기장의 마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누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미국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롱다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숏다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불공평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다. 나타난 현상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리 고생하고, 누구는 미국 땅에서 거기서 잘 태어나서 평생 잘 살게 하시. 이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그들의 인상을 보니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을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그게 욥이 얘기를 했어요. 욥이.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요 구절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것입니다.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향도 주셨고, 부모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형제도 주셨고. 문제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복도 거두시고, 건강도 거두시고, 재물도 걷어가시고, 가족도 걷어가시고.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주신 것만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두셨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거죠.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실 때도 재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어 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문제들. 욥의 말은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가 받은 고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 많은 재물,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욥은 계속 고민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고민을 해요.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요, 욥은 욥 끝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밝힐 때까지 고민을 해요. 갈등을 느꼈어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의심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건 그거고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의심 가운데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 뜻은 내게, 나는 모르겠지만 그 뜻은 내게 합당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의심은 없었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의심과 번민과 갈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다.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모든 일 가운데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주신 것도 인정하고, 형제, 친구, 나의 외모, 성격, 나의 환경, 심지어는 나의 어려움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에게 합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인 것이죠. 저도 하기 힘든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나아갈 방향. 우리가 이제 본문을 지나서 28장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야곱이 가고자 한 곳은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하란은 이쪽에 있습니다. 하란은 이쪽에 있고요. 지금 야곱은 이 맨 밑에 이게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어요. 여기도 한참 밑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쪽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일로 왔거든요. 이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란이라는 것인데, 이곳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당시에 걸어서 가는 거죠, 그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잠은 그저 땅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란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한 2, 3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최소한 한 2, 3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 사이에는 수개월의 시간 간격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그 한 2, 3개월 동안 야곱은 뭘 먹고 살았나? 이게 이제 늘 전 궁금하더라고요. 뭘 먹고 살았을까? 엄마가 싸준 음식은 글쎄 2, 3개월 동안 먹을 만큼 싹 갔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간에 다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뭘 먹고 살았을까? 이게 늘 궁금합니다. 하여간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갔는데 29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라헬은 누구냐면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 막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부여잡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사촌 여동생 만났다고 울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험난한 길을 오게 되었는데, 이 험난한 길을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일생일대의 체험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28장 12절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경험 후에 17절에 보면,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 지금까지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이삭이 번제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겪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번제 드렸던 그곳에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8장 이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48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보시면요. 48장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을 모아놓고 특히 요셉 앞에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처음 하는 말이죠.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의 옛날 이름이고요, 베델을 말하는 거죠. 28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48장의 이 사건을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28장의 시절과 48장의 시간 간격입니다. 28장 때는 총각 시절입니다. 총각 시절이에요. 20대에서 많으면 30대 후반, 많아야 30대 후반,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8장 때는 야곱이 몇 살이냐면요, 그 앞에 28절에 나옵니다. 47장 28절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30 중반이라고, 37세라고 해. 지금 147세잖아요. 최소한 110년이 흐른 거예요. 110년 전. 지금 야곱은 11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요셉에게. 저는 이 시간을 계산을 하고 막
몸에 전율이 같은 게 일어났어요. 지금 11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 여기서 야곱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난 그 첫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 경험이 야곱의 100년을 지켜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야곱을 보면 그거 알 수가 있거든요. 야곱의 평생을 지켜준 것은 베델의 경험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야곱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무려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 자고 자다가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처음으로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의 평생을 지켜주었구나. 평생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